항상 제가 법문을 많이 들어보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 중도 도의 상태가 돼야 된다. 물론 깨달음이 있기 전에도 뭐 깨달음이라는 걸 말하는 자체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깨달음이 있기 전에도 도의 상태고 깨닫고 나서도 도의 상태인데 그 사님은 또 그 도의 상태다 보면 그 경험 상태가 도의 상태다 보면 나중에 그 못 깨달은 상태에서는 경험 상태가 도의 상태다 보면 나중에 문득 깨달음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떤 식으로 깨달음이 오는 건지 도의 상태가 되면 문득 깨달음이 온다 이래 하니까 그게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예, 우리는 거의 이 포도를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 이 포도를 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자세히 보는 경험이 많고 먹어본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이 포도를 알 수 있겠지요. 아, 먹어보니 어떻더라. 또 보니 어떻더라. 또 이렇게 만져보니 어떻더라. 이렇게 포도를 알 수 있는 거죠. 포도를 달리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아는 데는 그만큼밖에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더 다른 측면으로도 알 수 있을 거고 먹어보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도 알 수 있을 거고 결국 이 포도를 안다는 것은 포도가 어떠한 건지 어떠함인지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경험에서 이 포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요것이 경험되는 요 실제 경험이 있고 우리는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데 경험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착각이라고 하는 요게 실제라고 뭐 착각이란 말은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 그러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가령 새끼줄이 뱀이라고 보인다면 새끼줄인데 뱀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요걸 착각이라 그러는 거죠. 요걸 착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새끼줄이 뱀이라고 착각될 때는 딱 뱀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은. 그러면 뱀이 보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만약에 옆에 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옆에 객관적으로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저 새끼들을 보고 저 사람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치네. 그래서 그럼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막 놀라서 도망을 가냐 그러니까 저거 하니까 뱀이 있더라고. 내가 뱀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런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뱀을 봤다고 그러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 그 새끼들인데 뱀이라고 착각해서 도망간다는 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눈에는 사실은 뱀이 경험된 게 아니라 그 새끼줄은 새끼줄로 경험됐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식에는 뱀이라고 인식된 거죠. 자, 근데 뱀이라고 인식된 이거는 착각이지 실제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알아지는데 요게 뭔지 이 새끼줄이라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착각이 없다라면은 새끼줄이 보인다라고 하는 요 보인 경험이 있었을 거고 요런 경험들로서 문득 새끼줄이 어떠함인지가 분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포도가 딱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이 항상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경험으로 포도는 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매 순간 다르죠. 포도가 뭐 제일 처음에 열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익을 때까지 또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 떨어질 때까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거기 따라서 요 느끼짐도 다를 거고 보임도 다를 거고 맛도 다를 거고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포도가 뭔가가 분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험들에서 어느 순간 이 포도가 어떠함인지가 분명해지는 경험,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라는 것이 또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경험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가령 우리는 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용에 대해서 발가락이 몇 개니, 용이 뭐 성질이 어떠니, 뭐 용의 성품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되죠? 아무 삶에 의미가 없는 얘기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얘기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도 경험이 없으면서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꼴이잖아요. 자, 그러니 그런 얘기는 그걸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보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나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주 만물 만상에 경험으로 확인되는 요게 어떠함인지가 분명히 어느 순간 그런 경험이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어떠함인지가 분명해지는 그런 경험을 깨달음이라 이름합니다. 예, 그럼 포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뭐 소위 세상의 이름이라는 것, 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아파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있으면은 우주 만물 만상, 당연히 나라고 하는 이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떠함인지 그것의 실제, 자의가 아니라 저의, 그걸 법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함이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 첫 번째 경험을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가령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잘못된 이해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데 사실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의 삶이죠. 그러함을 지혜 경험 상태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 지혜가 못하는 것은 없죠. 그냥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경험인데 여기에 착각이 없을 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항상 깨달음은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닫다 그러면 뭔가 깨달음이라는 실제가 있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경험의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